마가복음은 산막으로 된 드라마라 그랬죠. 그런데 이 본격적인 산막의 드라마가 시작되기 전에 서막이 있습니다. 빨리 읽어 나가면 그 의미를 깨닫기도 전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은 마가복음 전체를 지배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이 하나님과 천사들이 또 사탄이 참여하는 천상의 회의를 보여주죠.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도 마가복음에 대한 천상의 관점을 보여줍니다. 욥이 그 천상의 회의를 몰랐듯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서막에서 소개되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은 제목과 서막의 내용을 미리 알고 그 관점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읽게 되도록 이렇게 구성한 거예요. 욥기에 등장하는 천상의 회의가 사람들의 생각을, 이 기대감을 고조시키듯이 이 마가복음의 서막도 사람들의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막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위엄을 보여주려면 그걸 보여줄 만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매우 건조하고 황량한 유대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습니다. 외로운 곳입니다. 거기에 마가복음의 서막의 장이 펼쳐져요. 그런데 왜 하필 광야일까요? 예루살렘 성도 있고 갈릴리도 있는데 왜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를 서막의 무대로 설정했을까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특별한 공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새로운 시작과 소망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장소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훈련시키셨죠. 그래서 제2세대가 이 훈련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시는 장소는 광야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시키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광야를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마지막 날의 소망을 기다리는 백성에게 메시아가 나타나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는 광야인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성령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광야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놓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자기 죄와 자기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서 광야 같은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는 지금까지도 그런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런데 이 서막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광야뿐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성령님이 차지하는 역할이에요. 서막 밖에서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에 딱 한 번만 간접적으로 관련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이 짧은 서막에서 성령님이 3번이나 예수님의 사역에 관여하시죠. 자, 7절과 8절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세례 요한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선포했는데, 이는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는 예언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께만 속한 일인데,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말한 그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0절과 12절에서 성령님은 더욱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에 개입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자, 광야와 성령님이라는 이 두 가지 무대의 세팅을 여러분 보셨죠? 이제 이 서막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라면 세례 요한 모르는 사람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세례 요한보다 유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이 우리나라 사람에는 다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면 다 알았어요. 그는 어두운 시대에 혜성같이 등장해서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인식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가장 두드러진 선지자인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사람이었어요. 마가는 다른 어디에서도 구약 성경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오직 세례 요한에 대해서만은 말라기와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을 약간 변형하여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을 조금 변형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2절의 첫머리에서 이사야만 언급한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라기보다 더 알려진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의 예언을 이사야에 통합해서 말한 것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보증을 받는 인물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전하는 이 메시지도 확실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의 복장과 외모가 엘리야를 연상시킵니다. 세례 요한은 약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는 특이한 복장을 한 사나이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엘리야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그의 외모뿐 아니라 그의 삶과 메시지가 너무나 강렬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렬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불러일으키게 만들 만큼 되었죠. 세례 요한은 그러나 엘리야처럼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도록 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은 먼저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너희 죄악을 애통하며 고백하라고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죄악된 행동을 끊고 돌아서라고 외쳤습니다. 요한의 말은 예리하게 나를 세운 커다란 도끼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찢고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이르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늘 말로 하면요, 당신 부모가 교회 집사, 장로, 목사고 당신도 주일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고 있다고 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의 행위가 당신을 말해주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싶다면 당신이 진실로 회개한 것이 보일 만한 분명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요. 제가 좀 부드럽게 말했지만 요한은 그 얼굴과 음성을 들을 때 누구든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표정과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여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시켰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베푸는 물 세례는 단지 주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준비하는 것일 뿐임을, 자신은 메시아가 아니라 신랑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일 뿐임을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에게 세례를 받고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을 푸는 행위는 노예가 주인을 위해서 해주는 일이에요. 자신은 주 앞에서 이 노예만큼도 되지 않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요한을 보십시오. 이토록 중요한 인물이 철저히 들러리 역할에 제한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결혼식에서 신부보다 들러리가 빛나면 안 되듯이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뒤에 이 무대 전면에서 뒤로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설교자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설교자들에게는 이 요한이 품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은 자신이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임을 분명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교자들은 자기 자신의 길을 위해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비굴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설교자는 영광스러운 직책입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가장 큰 위험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하고 나서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위대한 또 경건한 선교사님이었던 데이빗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읽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 중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그런 유혹에 빠질 만큼 대단한 설교자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설교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설교자의 영혼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설교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 일에 실패한다면 설교는 방향을 상실한 것입니다. 설교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목사이기 때문에 권위를 갖는 것이 아님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의 머리가 아닙니다. 단지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 세우신 작은 목자일 뿐입니다. 성도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의 역할은 성도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목회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요즘은 목회자들의 신뢰도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어쩌면 더 이상 존경의 대상이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여러분에게도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사역의 영광스러움을 세상 영광과 바꾸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응답될 때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별로 화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수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아내시죠.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의 주인공이야말로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철저히 예수님의 위엄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가장 먼저는 세례 요한이라는 위대한 사람이 단지 예수님의 들러리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받으신 신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주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마가는 주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합니다. 자, 이 증거는 다 모두 하늘에서 왔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세 가지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보시면 예수님 외에 누구도 이 신적인 증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읽어보시면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요한조차도 눈과 귀가 닫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주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물론 마가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이 증거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죠. 읽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렇지만 등장인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 가지 증거, 아까 말했던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이 세 가지 증거는 각각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하늘이 갈라진 것입니다. 갈라졌다는 것은 찢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갈라졌다는 동사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열린 것은 다시 닫을 수 없지만 찢어진 것은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소서, 마지막 탄원의 기도를 올린 이사야의 기도가 이 시간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찢겨진 하늘 사이로 강림하실 것이 기대되는 순간이에요. 나중에 주님은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었던 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자유하게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는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입니다. 갈라진 하늘 사이로 내려오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와 에스겔과 요엘 선지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민족에게 부어주리라. 그런데 이 일이 백성들에게 일어난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만 일어났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는 성령이 예수님 위에 내려오셨다 그랬는데 이 단어는 실제로 예수님 안으로 내려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언제나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비둘기의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능을 입으셨다는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이 비둘기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분의 권세를 자비롭게 사용하게 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그토록 온유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심판적인 행동을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죄와 사탄과 사망의 종로로 타는 데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권력자들을 위해 더 큰 권력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겸손하고 섬기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약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왕이 지극히 겸손하시고 섬기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섬기는 자예요. 누가 더 많이 더 잘 섬기는 자의 차이지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는 것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온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의 시작부터 우리 주님이 세상 권력자들과 다른 면모를 발견합니다. 지극히 높으시지만 지극히 온유하신 주님께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사자의 위엄과 어린 양의 온유함이 우리 주님께 동시에 있다는 사실을 찬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거는 성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부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에는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내가 너를 심히 기뻐한단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입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입양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 된 여러분을 보시면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정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고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셨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날 완전히 영화롭게 하실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쁨의 원천이시며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가는 서막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당하는 장면으로 채웁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보여주려 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자마자
곧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이상한 장면을 대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사탄에게 40일간 시험을 받으셨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은 것을 연상케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히 실패했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철저히 이 시험을 간단하게 이겨내십니다. 자, 그런데도 마가는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마가의 관심의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가가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신 예수님의 위엄을 다시 한번 높이고 싶어서입니다. 사탄은 모든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사탄은 실제로 여러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탄도 예수님을 전혀 건드리지 못하고 어찌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아주 짧은 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짐승들도 예수님 주변에 있죠.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 들짐승들도 광야의 위험도 예수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탄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고 들짐승들도 예수님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어둠의 세력이 활보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위엄이 이 모든 적대 세력들을 압도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들의 주이신 예수님을 섬기고 수종들고 있는 모습을 지금 마지막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예수께서 하실 사역 속에서 사탄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는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싸우시며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사탄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향하여 당당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40일을 금식하시고 가장 연약한 그때에도 사탄을 간단히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겸손과 사랑과 의로우심과 지혜를 가장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가복음의 서막을 닫고 본격적인 드라마의 막이 열리기 전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겸손하게 엎드려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마가복음에 담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여러분의 영혼에 밝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